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40일 넘게 이어온 사복음서 읽기를 잘 마쳤습니다. 한 성도님이 복음서를 이렇게 한꺼번에 읽으니까 각 복음서들의 특징이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매일 복음서를 2장씩 읽고 또 해설을 덧붙이면서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름의 관점으로 어떻게 풀어갔는가 하는 부분들이 새삼 눈에 띄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독특한 주제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미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안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들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이 안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알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또 다른 주제와 어떻게 공명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암과 사랑이라는 주제가 연결이 되고 있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3절과 4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1절에서도 예수께서 아시고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3절과 4절에서도 예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섬기셨다, 사랑하셨다라는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뒤로 가면
하나님에 대한 암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살짝 변경이 됩니다. 예수님이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이 자신의 발을 씻으시는 것이 경우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으시는 것을 극구 사양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일인가 싶어요. 그렇잖아요. 뭐 발을 꼭 씻겨주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단순히 발을 씻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베드로와 자신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하나는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친밀한 관계라는 그 전제 아래에서 그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베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데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그 알이 깊어지면서 그것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지극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차원은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에게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씻기시는 이 행위가 단순히 발을 씻기시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죄 씻음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다. 나는 너에게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개인적 의미를 갖게 될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의미를 갖게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로 믿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와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그러한 인격적인 알매 과정을 거쳐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에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이제 주례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분이시기도 했지만 이 목회자들 세계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닌 다른 분에게 주례를 부탁드리는 것이 이게 상당히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주례를 부탁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식 초대를 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거니와 그렇게 되는 것이 좀 신뢰가 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문제는 저의 경우에는 목사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저희 아내는 목사님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일인데
기왕이면 나를 잘 아는 분께 주례를 받고 싶은 것이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내가 좀 속상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저희 둘을 잘 아시는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둘을 잘 아시고 연애 때부터 이제 아껴주신 분이어서 목사님께서 이제 결혼식에서 그때 해주셨던 그 기도가 저희 부부에는 참 큰 축복과 또 감동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렇듯 서로에 대한 알미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데, 상대에 대한 인격적인 알미 없는데 사랑의 깊은 사랑의 교감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례로 같은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것과 여러분이 아예 모르는 다른 목회자가 기도를 해주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알미 있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제가 기도를 해드릴 때 여러분이 더 많은 감동과 또 사랑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만 여러분을 막 애틋하게 느끼는 것입니까?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잘 알고 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대할 때 벌써 이제 제 마음이 이제 다른 것이죠. 결국 이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은 인격적인 알미라는 것과 이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덜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가 이제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서신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알을 상당히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암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어떤 사람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면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온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 안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말들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은 아버지를 아시고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보이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어긋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 속에서 주님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를 알면 그 음성을 분별하게 되고 목자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폴레니라는 분이 쓴 개인적 지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와 분리된 순수한 사실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 지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감정, 애착, 인격적 헌신과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 사물이나 사람과의 관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전거 타기를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들은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취미로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전거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단순히 그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머무르게 될까요? 이 자전거에는 이런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은 혹은 이 모양은 어떤 주행을 할 때 더 적합하며 이 도로에는 이런 자전거가 더 좋다. 이러한 지식들이 자전거에 대한 애착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객관적인 지식이겠냐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자전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애착과 사랑이 커져갈 것이고 그러한 관심 때문에 더더욱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가겠죠. 그래서 지식과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화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화초에 대한 지식이 과연 그것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과 분리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화초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화초에 대한 애착이 더 커져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알미 깊어지는 것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한 알미 동반되는 것이고 그 둘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알게 될수록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 기다림, 긍휼, 인내, 능력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은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이들이 쓴 그런 좋은 신앙서적들을 일부러 찾아서 읽으시고요. 그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계속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이 성경을 탐독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상의 드리지 않는데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연차가 이렇게 쌓여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일에 헌신하고 있나? 그것을 내 삶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그것에 걸맞는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나?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의 패턴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분명한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거기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이 지나고 나서 4월이 지나고 나서 5월에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신앙서적 한 권을 정해서 좀 같이 읽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읽을 책을 먼저 좀 정하려고 하고요. 그 책을 한 달간 읽고 이제 6월 초에 이제 북쉐어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좀 함께 읽을 때, 책을 함께 읽을 때 이런 시간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읽는 것도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만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서신서 읽기를 좀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주만 숨을 이렇게 잘 고르시고 다음 주부터 다시 말씀 앞에 잘 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깊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미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꾸만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부터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의 중요성을 기억하셔서 그 일에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한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와 관련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알은 그분과의 교제를 만들어내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관계에 더 헌신하게 됩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이제 왜 세우셨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좀 재미있지 않나요? 함께 있는 게 뭐라고?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중에 가장 첫머리에 그 말을 써놓은 것인가? 함께 있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알을 축적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다시금 뭉쳐서 초대의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었던 중요한 기초는 뭐였냐면 예수님과 보냈던 그 3년의 시간이었어요. 스승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그들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과 3년간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그들은 다시 모여 초대교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 안에 축적되고 깊어진 예수님에 대한 암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밑바닥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하고도 생생한 지식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그 교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견고한 알을 형성케 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그 알미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32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결코 혼자 계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수많은 공격과 사람들의 거부와 위협 속에서도 단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소명을 향하여 걸어가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새벽마다, 그리고 습관처럼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대화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가장 크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인데,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음성이 가장 크고도 영향력 있게 자신의 내면 속에 울려 퍼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 음성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크고도 또렷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인 삶이었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누리신 자유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주님은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들려오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음성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목소리는, 그 내면의 목소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한 자유함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누리는 참 자유와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목소리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그 음성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더 커져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제는 기독교의 고전이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 행보를 바꾸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분으로 인한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서 점점 더 커져 가시길,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주 안에서 충만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이 찬양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조명 좀 꺼주시겠어요? 네.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 안에서 그 음성을 따르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제목의 가사인데 함께 좀 부르면서 주님의 뒤만을 따라가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 또 체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우리의 것 삼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알미,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며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멋진 인생이며 가장 성공한 인생이며 가장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소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탄식을 듣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올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 우리를 얽어매던 다른 목소리가 잦아들고 그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듯 주님과 함께 있기를 추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제의 시간에 헌신함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가장 크고도 또렷하게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이 차오르는 비결은 무엇인가? 나의 음성이, 나의 목소리가 내 안에 울려 퍼질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음성이 너의 음성 앞에서, 너의 내면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크고도 또렷하게 들려올 때 내 심령이 담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자유케 될 것이고 너를 얽어매던 그 목소리들로부터 네가 풀려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사오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또렷하게 들려와서 우리 안에 가장 강하게 들려와서 그 모든 것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고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을 주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더욱 깊어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영생의 길임을 깨닫게 하사 그 일에 헌신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참된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그 일에 헌신함으로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진로, 만남, 건강 위에 이들이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더불어숲 은혜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